오늘은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birth movement를 아십니까? 미국 44대 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라고 하는 음모론적 정치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추럴 본 시티즌이어야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흑인이고 또 미들네임이 후세인입니다. 친아버지는 케냐 출신의 무슬림이었습니다. 흑인 대통령은 진짜 미국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인종적 편견과 정치적 음모가 결합되어 대통령 당선 후에도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1961년 8월 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났다는 두 차례의 출생 증명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문서 조작설이 덧붙여진 의혹과 음모론은 재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불거지고 있는 미국 내의 인종 갈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 극단적 보수주의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역사적인 한 사례입니다. 출생의 비밀은 사람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가십거리의 주된 주제입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악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그러한 가십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는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의 출생을 알지만 자식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아빠, 날 어떻게 낳았어? 다리에서 주워왔지. 그래서 다리에서 주워온 줄 압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 진실을 밝히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성경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그 연대기로 창조 이후에 2500년 후에 나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조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상들에게 전해 들었을지라도 2500년의 시간차는 너무나 큰 간극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밝히신 비밀, 신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그 신비의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맨 마지막에 결론에 나왔어야 합니다. 천지의 시작,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맨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창조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에게 설명하여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는 증거를 열거하고 증인들을 소환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선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신비, 진실, 진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설득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7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거짓이 아닌 사실, 진실, 완벽한 선포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또한 제가 여러분을 또한 세상을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태초예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맨 처음입니다. 시간의 시작, 존재의 시작, 사건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셔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없이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무형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시작하셨습니다. 빛, 시간, 공기와 물, 하늘과 바다, 우주,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 영혼과 생명, 생각과 마음, 감정 등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생 비밀, 바로 신비입니다. 또한 시간, 날,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날, 하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에 우리는 나의 그 생명의 시작, 그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실 수 없다면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알람을 아침 6시로 맞추세요. 그리고 6시 일어나서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848-220-3100번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뭘 누르라고 하면 영원 구원하자, 영원 구원 34 샵 파운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정신을 차리시고 뮤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매일매일 합니까?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주 4일만 합니다. 화수 목금,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쉽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 기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을, 생각을, 계획을, 공부를, 하루를,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사업을, 일을, 교회를, 애국을, 모든 것과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세상의 출생의 비밀,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생의 비밀, 신비,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와 흑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허와 흑암이 뭡니까? 무입니다.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데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을 만드는데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재료 없이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맛을 그리며 생각하고 또 솜씨가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도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재료 없이 맛있는 요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명과 발견을 구분합니다. 발견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발명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발견이고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발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아직 찾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아직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고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궁극적으로 발견과 발명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피와 피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조 피와 인조 피부도 자연 피와 피부를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양이나 형체가 없었습니다. 모방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모방을 통해 재현하려는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인간은 유에서의 있는 것에서의 모방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무에서의 창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허와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독립기념일 때에 불꽃 노래 보셨습니까? 저도 동네 파크에서 가족들과 함께 불꽃 노래를 봤습니다. 어두깜깜한 그 하늘에 갑자기 환한 폭죽이 빵 터집니다. 공허와 흑암 속에서 환한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러했다는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말씀과 손길을 펼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라는 표현은 액체와 같은 유동체의 원물질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창조를 위한 원물질, 재료가 있었네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 선언입니다. 창조의 시작, 그 태초를 알리는 것이며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3절부터 창조의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창조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생명을, 구원을, 질서를, 회복을, 화평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의 원독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한 그때의 원독자, 창세기 수신의 그 첫 번째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중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태양신과 달신, 별신, 물신, 여러 신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창조와 통치가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또한 온 세계와 우주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꿈과 희망은 사라져서 도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닥쳐오는 현실의 위기와 도전에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이기주의로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나부터, 우리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신앙하며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에 귀 기울이며 복음을 찾아서 신앙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망가진 창조의 그 비밀과 신비, 원리를 회복하고 희망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믿음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드신, 질서를 두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수로 기록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에 다신론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plural of majesty, 장엄복수, 위엄복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고귀함과 절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로 기록했습니다. 장엄복수, 위엄복수로 기록했지만 그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았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창조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 원어의 의미는 바람, 숨, 호흡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의 그 창조 때에 수면 위를,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날아다니셨다는 표현이 그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고 인류 역사 가운데 통치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교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와 구원이 자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없었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의 창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기록해 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의 창조에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 창조 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체휼하시며 몸소 체험하시고 느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가 구원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끝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내 생의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슬프고 외로웠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에 왜 주님은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때는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모래 위에서 발자국 하나만 보았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시간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잊었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죄악 세상에서 가라앉은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